오늘 우리가 읽는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군사들이 그들이 차지하게 된 땅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다스렸던 31명의 왕, 그 왕들의 목록이 쭉 소개가 되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사들이 마침내 차지하게 된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해주고 앞서서 또 섬겼던 모세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차지했던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 그리고 바산 왕이 다스렸던 그 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된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마치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정복에 관한 전체적인 요약의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 12장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읽어가는 이 성경 뒷부분의 내용은 이 땅들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 한 겁니다. 먼저 1절로부터 6절까지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앞섰던 세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쪽을 차지했던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약 7년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진멸하게 된 그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온에 대한 설명 2절과 3절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4절과 5절 여기 내용에서는 옥이라고 하는 나라 요단 동쪽에 차지했던 강대하였던 두 나라 그 두 나라에 대한 경계선들이 어느 정도 돼서 마침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계들은 사실상 우리에겐 좀 낯섭니다. 지도를 좀 보면 이해가 좋겠지만은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헬스본을 다스렸던 왕 시온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또 바산 나라를 다스렸던 왕 옥이 또 거느렸던 그 땅,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역이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2절부터 5절까지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주기를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먼저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앞선 세대가 감당했던 일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서 그들에게 감당하게 했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그 땅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요청을 이들이 거절하면서 완강하게 이것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의 결과로 그들이 패배당하면서 정복되었던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탐대실이란 말이 잘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나라, 이 강대한 나라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처럼 통과만 하게 해달라라고만 했던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그들이 패망당하는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강하게 막아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우심으로 그들이 패망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조그마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큰 것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들은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7년 동안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에 관한 요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과 서쪽 북쪽의 경계로 먼저 남쪽의 경계로는 바알갓 레바논 걸적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남쪽의 경계입니다. 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에 이르는 경계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거주했던 그 왕들이 31명의 왕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들을 이제 분배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것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읽어가게 될 텐데요. 그 여러 지형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8절 말씀해 보면 산지와 평지, 아라바, 경사지, 광야, 네겝 여러 곳곳에 서로 다른 지형들이 그들을 결국 맞서게 되지만 그 모든 지형들, 그곳에 사는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하게 되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 족속들을 요약해 주기를 8절 중간에 보니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 이 땅들을 결국 차지하게 되면서 9지파 반에게 이 땅을 분배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9절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중앙 부분에 해당되는 곳, 여리고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여리고 옆에서 있었던 아이 왕을 결국 이기게 되고요. 10절에서부터요 16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예루살렘 왕부터 쭉 소개가 되면서 남쪽 지역에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의 목록,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요 23절까지 내용은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그 왕들의 목록이 쭉 소개가 되는데 이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요 모두 31왕이었더라. 소위 말하면 31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차지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성취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약속에 관하여 언제나 성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편으로 누구를 보느냐? 여호수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서 마침내 이 가나안 요단 서편 쪽에 있는 모든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변함이 없는 분이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당시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을 잘 보여줌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혹은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좋은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어떤 상황을 따라 살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을 보여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조건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순종했다가 때로는 불순종했다가 때로는 왼쪽으로 갔다가 때로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앞서서 싸운 사람들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스러움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을 결국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진정으로 싸워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되고 영원한 기업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이면서 하나의 그림자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을 멸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맞았나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결국 패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된 것을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참되고 영원한 기업을 그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예비적인 교육도구,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디를 늘 바라봐야 되느냐? 참되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맛보느냐? 주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분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안을 맛보는 그곳에서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기업의 한 부분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고 또 살고 싶은 집에 잘 산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때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또 여러 불편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 주께서 영원한 나라가 임하시게 될 그 때를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면서 그곳을 늘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참되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일구어가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함께 속하여 있는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게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구현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힘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께서 우리와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이나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시련으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충성스러움과 용맹스러움을 잘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다져서 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세워가는 자세를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남은 생애를 더 하나님 앞에 값지고 존귀하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함으로 또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우리의 몸에 혈액이 돌게 하시고 호흡함으로 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저희들을 돌봐주신다고 하는 사실, 저희들에게 하신 약속을 여전히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심을 또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늘 신뢰하며 옛적에 그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을 수행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충성스러움으로 용맹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지에 거주했던 대적들, 또 산지에 거주했던 대적들, 또 경사지에 또 거주했던 모든 대적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맞서 싸우면서 승리를 일궈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형편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를 이끌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들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굳은 신앙과 순종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